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예배, 특별히 온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다락방으로 돌아오라.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저 높았음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하면 혹시 어떤 이단에 관련된 교육을 좀 받으셨거나 그것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나라에 이 다락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해외로도 막 진출합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다락방 그러면 언뜻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는 안타까운 일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락방, 진짜 영적인 의미의 이 다락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도록, 혹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내려놓고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속에 있는 그 다락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기쁨의 50일 여정을 마무리하는 이제 한 주가 됐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부활 절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저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거 한번 외치고 그것을 기념하는 행사 한번 하고 그런 것으로 부활을 기념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님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절 이후부터 오순절 성령강림까지 50일의 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시간 속에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부활절 7번째 주일인 오늘이라는 시점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께서 오신 성령강림 사이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바로 교회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 날이 교회가 탄생한 날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 사이의 그 시간은 교회가 잉태되어서 이제 출산이 임박한 때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 듭니다. 과연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의 DNA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는데, 교회는 태어날 때 어떤 영적 DNA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태어나도록 되어 있을까 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교회가 당면한 여러 현실의 문제들을 바라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스스로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정말 뭘까? 왜 우리는 함께 이렇게 모여야 할까? 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어하고 공동체의 필요를 덜 느끼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른 통계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아니 교회만이 아니라 종교 자체에 대해 거리감을 점점 더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안타깝지만 우리 젊은 세대, 청소년들과 청년 세대에서 그 경향이 더 짙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그런 곳일까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저마다 이런 교회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신세계였고, 가장 앞서가는 문화였고, 가장 가고 싶은 곳이 교회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꼭 이럴 때 노출을 해요. 그죠? 초등학교 시절, 그 다음 중학교 시절, 제가 다녔던 교회,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거룩한빛 광성교회고, 거룩한빛 광성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서울 풍납동에 있는 광성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다녔는데, 그 교회 다닐 때, 그 어렸을 때 기억해보면 그 근방 지역에 있는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 교회를, 그 교회 중등부 안 나가면 오히려 약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트렌드를 잘 모르는, 그렇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 교회 중등부에 속해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야, 너 아직도 그 교회 몰라? 너 아직도 거기 안 다녀?
그 말이 먹히던 시절, 그만큼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당시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꽤 괜찮은 친구, 뭘 좀 아는 친구, 친구 삼고 싶은 친구,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떤가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누가 학교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그 아이한테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너 왜 다녀? 지난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계산해보면요, 평균적으로 우리 학생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학생들이 자기 학교 자기 반 친구들 중에 정말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 친구 한 명 만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하는 설교를 들었었는데 이런 말씀하더군요. 청년 여러분, 연애하러라도 교회 나오십시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이 교회 예배당이 무슨 연애당이냐고 야단쳤습니다. 이성 간의 교제가 완전히 금지된 교회도 많았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다 했겠지만 그랬습니다. 그런데 젊은 목사님이 왜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조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것에 1차적인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도일 겁니다. 그만큼 지금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발 들이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자연스럽게 과거의 사회와 문화와 삶의 중심이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처럼 여겨집니다. 마치 내가 여행을 갈 때 어디 갈까 고르는 것처럼, 내가 식당이나 카페를 갈 때 어디 갈까 고르는 것처럼, 마치 교회가 내 인생 가운데 선택해도 되고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처럼 여깁니다. 교회는 시대적으로 뒤처지는 것 같고, 교회는 재미없는 곳, 교회는 답답한 곳, 교회는 이상한 곳, 교회는 숨막히는 곳, 그런 곳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기독교인들에게조차도 그저 혼자 앉아서 영상을 집에서 보면서 예배드리고, 혼자 찬양을 듣고, 혼자 말씀을 듣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끼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변했을까요? 물론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변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시대가 변했다는 이유 때문만일까요? 그저 세상이 변했고, 문화와 유행이 변했고,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이 변했고, 옛날보다 사람들이 더 풍족하게 잘 살게 되었기 때문이고, 요즘에는 젊은이들에게 훨씬 재밌는 것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 때문만일까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혹시, 물론 세상도 변했겠지만, 혹시 교회가 변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 교회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변해버린 이유 때문은 아닐까? 또 반대로 교회가 변해야 할 것에 대하여서는 너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세상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에도 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와보면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교회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한번 와보면 다시 오고 싶은 교회, 다시 가보고 싶은 교회, 다시 돌아가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처음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유전자, 그 영적 DNA를 회복할 때 교회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이 만든 종교 조직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이 안에서 누리고 그 생명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면 우린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공동체가 될까? 여기 있는 청년들도,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중고등부가 정말 다시 오고 싶은,
내 친구들이 한번 와보고 싶은 공동체 만들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교회가 더욱 주님 뜻에 합당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오고 싶은 교회,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교회, 우리의 10대들, 우리의 청년들이 와보고 싶은 교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그때를 증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죠. 더 이상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지상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 두려움도 있었을 테고 불안함도 있었을 테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랐을 것인데 그들은 놀랍게도 흩어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죠. 거기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교회는 다음과 같은 다락방이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돌아올 다락방. 제자들이 예수님께 끝까지 질문했던 것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묻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이 땅, 이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언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회복시킬 것인지 여전히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시야를 완전히 깨뜨리시는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 한 민족의 정치적 회복, 그들의 자유, 그것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왜 이 땅에 제자들, 사도들을 두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것인지 그 목적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저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상의 눈에 보이는 울타리를 초월하여서 그것을 뛰어넘어 온 열방, 온 세계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리고 보내지는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온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공동체로 삼으시기 위하여 주님 이렇게 하셨노라고 눈을 뜨는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 순간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향하여 옆에 있던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들 왜 그러고 서 있냐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늘을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을 듣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자 제자들의 그 다음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곳이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감람산에서 가까운 예루살렘으로 흩어지지 않고 돌아왔는데 또 그들이 같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모였다는 말이에요. 13절에 나오는 다락방이라고 기록된 헬라어는 휘페로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위에 있는 방, 그런 뜻입니다. 위층 방, 2층 방,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 속에서 흔히 다락 그러면 그 비좁은 천장 낮고 냄새나고 쾌쾌하고 막 좁고 창고 같은 그런 다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2층, 특별히 부유하여서 2층집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2층은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2층 방, 2층 방. 그래서 1층에는 뭐 짐도 넣고 작업 공간도 만들고 심지어 가축도 키우기도 하고 1층에서 생활했습니다. 손님들을 많이 접대하여서 쉴 수 있게 하는 객실 같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휘페로운, 바로 다락방으로 번역된 것인데요, 많은 학자들은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이 다락방이 바로
이 공간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 그 다락방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락방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그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씻어주시면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여서 기도하셨던 자리가 바로 그 다락방입니다. 제자들이 결국 그 은혜 받았던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락방으로 다시 모인 사람들 위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다락방으로 돌아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는 다 도망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쳤고, 다른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고 두려웠고 실패했던 이들이었는데 왜 이번에는 제자들이 다시 그 다락방으로 모여 돌아왔을까요? 왜일까요? 거기가 넓어서? 편안해서? 익숙해서? 아니요. 바로 그 다락방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자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반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던 그 자리, 나 살려라 불이 나게 도망가 버릴 그 제자들의 악한 발을 씻겨주셨던 그 자리, 분명히 믿음에 실패할 사람들이란 것을 아시면서도 내가 저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하늘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그 자리, 제자들은 결국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왜? 거기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이런 다락방 같아야 합니다. 지치고 실패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정죄하기보다는 은혜를 베푸는 것을 경험하고 사람의 시선보다는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많은 젊은이들이 왜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물론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교회가 돌아오고 싶은 자리가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말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곳이었다면, 교회가 진정으로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었다면, 교회가 나의 모든 허물과 실수와 실패까지도 용납해주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곳임을 교회가 느끼게 해주었다면 다시 돌아오려 하지 않을까요? 만약 교회마저도 세상처럼 그저 모든 것 잘하는 사람들만 인정받는 곳처럼 느껴진다면 젊은이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떠난 성도들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초대교회는 절대로 완벽한 사람들끼리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했던 사람, 두려워서 다 흩어졌던 사람들, 예수님 앞에 서기에 어쩌면 부끄러웠던 사람들, 그들이 다시 다락방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교회는 다시 돌아온 죄인들이 은혜를 배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참 많이 방황하고 지쳐 있을 때 제게는 돌아갈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이 그 자리였고 또 하나는 교회가 그 자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라왔던 그 교회, 친구들과 정신없이 뛰놀고 휘젓고 다녔던 교회, 그래서 사찰 집사님께 무지하니 혼났던 그 교회, 하여튼 엄청 혼났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았던 교회, 날 위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주셨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셨던 교회,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게 해줬던 교회, 때로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어린 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줬던 교회, 그 교회가 방황하는 제게는 늘 돌아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주일만 되면 지하 4층부터 옥상까지 휘젓고 다니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노는 우리의 어린아이들, 이들에게 하늘빛 광성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다락방처럼 평생 남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내 집에 가면 마음이 참 편안한 것처럼, 어머니 품에 안기면 눈물 나는 것처럼 교회는 영혼이 다시 숨쉬게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세상에서 지쳐 있다가 순간순간 마음속에, 그래,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다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다시 기도해야지, 그 마음을 살아나게 하는, 그 마음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교회였다면 그 교회는 분명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돌아온 사람들 위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단지 교회라는 건물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고 싶은 공동체를 잃어버릴 때,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 여길 때 교회를 떠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보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공동체로부터 먼저 그 마음과 발걸음이 멀어져 버린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그리고 우리 청년부, 우리 중고등부, 다시 돌아오고 싶은 교회, 늘 다시 시작하게 하는 교회, 그런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다리고 기도하는 다락방.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단지 다락방에 모여있기만 한 것이 아니었죠. 우리 14절 말씀, 우리 14절은 우리 청년부, 그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만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뭐 했답니까? 기도했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요. 이 말은 기도에 전념했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들은 성령께서 어떻게 오실지 몰랐고 언제 임하실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셨고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셨고 언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지도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을 봐도 여전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세상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살 길을 스스로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회의를 열고 머리를 맞대어 전략을 짜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말은 기다렸다는 겁니다. 기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잘 아십니까? 기다림이 지치지 않도록 하는 힘, 나를 더 기다릴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대감에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는 말을 종종 하기도 하지요. 아니요, 그것은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기대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확실히 이루어질 주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 은혜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기대는 우리를 더 잘 기다릴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급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기다리는 거 힘들어합니다. 뭐든지 빨리 결과가 나와야 하고, 빨리 응답되어야 되고, 빨리 성공해야 되고, 빨리 변화되어야 되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빨리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는 것 참 중요하구나, 인내한다는 것 참 중요하구나, 나도 인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죠.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큰 은혜 받아서 저도 인내를 더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인내를 주십시오. 인내를 주십시오. 빨리 좀 주십시오. 당장 좀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교회도 빠른 성장만 원하고 사람들도 빠른 변화만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다림 속에서 태어났답니다. 기다림이란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기대감과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아가야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세상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쩌면 기다림도, 기대감도, 기도도 사라졌고 그저 사람의 방법만 남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기도보다 회의하는 게 더 많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보다 사람의 계산이 늘 먼저 앞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결과와 효율만 추구하게 될 때 교회는 점점 세상과 비슷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과 목회 기술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늘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 그거 내가 예수 믿을 때 한번 성령 받으면 끝났다 할 것 아닙니다. 어느 집회에서, 어느 부흥회에서, 어느 수련회에서 내가 성령 한번 받았다 그것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성령은 내가 한번 받으면 끝나는 어떤 교회나 성도의 소유물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그저 오늘도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지혜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님 나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게 새 힘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이십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진짜 다시 돌아오고 싶은 교회 되는 거죠. 기도하는 교회, 기대감이 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릴 줄 알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늘어나고 공간이 많아지고 하는 사역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겉모습이 혹시 그렇게 되어도 정작 기도의 소리는 줄고 성령의 뜨거움은 사라지고 있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배실 멋지게 만들고 선교센터 세우고 곳곳마다 소그룹실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기도의 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예배 인도하기 위해 내려오다가 너무 마음에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1층 게시판 포스터에 청년부 예배를 위한 어른들의 중보기도팀을 모집한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더군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1시 30분에 예배 시작하는데 10분 일찍 모여서 우리 청년들과 청년들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른들,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 끝난 이후에까지도 그 청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다 가실 어른들, 그런 청년 예배 중보기도팀을 모집한다는 포스터를 보고는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겠다. 여기에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을 수가 없겠다.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성령을 더욱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다시 기도의 불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금요 기도회 때마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예배마다 모일 때마다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여야 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청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단지 사람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선교센터 지하 1층에 우리 청소년들 하늘드림 예배실을 준비하면서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민원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 1층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져서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못 듣겠다고, 민원 넣다가 그럼 나도 한번 가보겠다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 반드시 성령 부어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의 증언자들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열고 환영하는 다락방.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참 놀랍습니다. 13절 14절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11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절에 보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다락방에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계셨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아십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공적인 자리에 여성들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늘 주변으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태어나는 자리에는 여자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다리고 같이 성령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여성 없이는 교회가 시작되는 것도, 교회가 지금처럼 성장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남녀 구별 없이 열어두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처음부터 예수 믿던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그들의 형인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말리러 오기도 하고 예수님 이상하다고 여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답니까? 그 형제들, 그 동생들이 함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답니다. 제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 본래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 포함하여서 13명이 모였던 곳입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떠났죠. 12명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11명 남았습니다. 모인다면 11명 모여야 할 곳에 120명이 모였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11명의 제자들 중에는 마태와 그리고 셀로신 시몬이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상극인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입니다. 당시 로마 식민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정부에 고용되어서 동족의 돈을 착취하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 그래서 민족의 반역자여 매국노처럼 취급받던 세리 일을 하던 레위 마태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셀로신 시몬이란 뭘 말하면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말인데,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슴 속에 칼 하나 품고 늘 다니다가 로마, 자기들을 식민 통치하고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공직자를 보면, 혹은 그런 공직자들에게 협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서 위협하거나 암살까지 서슴지 않았던 소위 극렬한 민족주의자가 셀로신입니다. 열심당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완전히 상극인 이 두 인물이 지금 함께 다락방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그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지요. 배운 것 없습니다. 성격도 급합니다. 다혈질입니다. 반면에 빌립, 도마, 바돌로메 같은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추측하기에 매우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MBTI로 따지면 완전 극 T와 극 F, 전혀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이 함께 다른 사람들이 모여 무릎 맞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도망친 대표적인 인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중심으로 그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본래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도 아니고 나랑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부도 있고 상인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엘리트도 있고 세리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는 곳,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여자들도 있고 예수님의 가족도 있고 가진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정치적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고 성격 다른 사람도 있고 나와 삶의 방식과 취향이 완전 다른 사람도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는 것, 그러나 부딪히지 않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것은 교회란 바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처럼 교회가 나와 다르다고 다 끊어버리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다고 떠나버리는 세상과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열린 다락방이었답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고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열려 있는 다락방.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누군가가 처음 왔을 때에 이런 마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여기 있어도 괜찮겠구나. 나 여기 있어도 괜찮겠구나. 여러분들 청년부 안에, 여러분 중고등부 안에 새로운 친구, 새로운 형제자매가 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누군가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에 어떤 마음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교회여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또한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실패와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보이며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열려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열려 있어야 되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되고 우리의 젊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게 한 그 놀라운 부활의 기적의 현장이 다락방이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그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며 안식을 취했던 곳도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낸 곳도 다락방이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다락방을 우리에게 그런 영적 이미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쉼이 있는 곳, 내가 회복되는 곳, 은혜를 다시 맛보는 곳,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생명이 부활하는 곳, 은혜가 넘쳐나는 곳, 그게 다락방 같은 교회입니다. 저는 얼마 전 다락방 같은 교회의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돕고 있는 레바논에 있는 선교사님, 제가 종종 소개해드리죠. 선교사님에게서부터 카톡이 왔는데 그날은 동영상이 왔습니다. 이게 무슨 동영상인가 하고 봤더니 지금 중동에 있는 전쟁 때문에 레바논도 폭격을 맞고, 그래서 레바논에도 자국 난민들이 굉장히 급증했답니다.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심각한 상황 속에 한 예배드리고 있는 소녀들의 단체 모습을 영상에 담아 보내셨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그 레바논 구석구석에 숨어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이 돌보고 있는 여러 난민 공동체의 자매들이 다른 어딘가에 다 같이 모여서 연합 집회를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나이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지금 하늘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곳.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자매들이 누구들이냐면, 여러분 이슬람의 시아파, 수니파 들어보셨죠? 서로 상극입니다. 서로 원수지간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출신의 자매들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손잡고 웃으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뻐 뛰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꿀벌이 꽃에 앉아있다가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 벌이 다시 꽃으로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꽃이 시들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향기를 품어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자리에서 끝까지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우리 중고등부가 그런 교회 될 때, 그런 영적인 마가의 다락방, 이 시대의 다락방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위에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